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이 성전에 모아주십니다. 모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과 함께하고 싶으셔서입니다.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행복하게 웃게 하고 싶은 주님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 아름다운 저녁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님은 이렇게 저녁 시간이 싹 되었을 때 당신의 백성들을 종종 찾아오곤 하셨습니다.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고 이제 쉬는 시간이 될 때 아담과 하와를 찾기 위해 저녁 즈음이 되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만나러 오셨곤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그때도 사실은 주님께서 그 시기에 자연스럽게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 백성은 안타깝게도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오시던 것처럼 똑같은 시간에 오셔서 이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셔서 마치 근무 마치고 돌아온 아빠가 아이들한테 와가지고 사랑과 복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이리 오련 하고 부르려고 이렇게 오신 듯이 오셨는데 이 백성들은 주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지만 애타게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향하여 돌아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를 향한 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대를 하셨지만 그것이 어긋나게 됨으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애가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녹아져 있어서 다른 세상의 애가들은 울고 좌절하고 끝나지만 하나님은 그 슬픔 중에 이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이야기들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 먼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결국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얻게 할 것이라고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럼 분명히 잘못된 길과 삐뚤어진 길을 향하여 갈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낙함을 채울하시는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를 인도하여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다 위로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애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주님은 슬퍼하시고 우실 수 있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이야기에 정말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과 질투와 시기와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그 자리에서 헌화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 거짓된 울음과 잘못된 형식들 속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 죽음의 현장을 깨트리시고 나사로를 불러일으키시고 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사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죽어도 다시 살리라 라는 약속을 부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커다란 힘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못난 포도나무라
열매 없는 포도나무라 다 찍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 연약한 포도나무를 반드시 다시 살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찍어버리라 하는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한 해만 더 라고 이야기하며 변론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더 늦기 전에 주님을 향하여 지금 곧 나아오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17장에서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 최대한 빠르게 요약하며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장의 내용을 먼저 짧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17장은요 2마리 독수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포도나무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18장에는요 신포도를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들과 아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이어가며 대대에 걸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는지를 설명하십니다. 19장에서는 이제 사자의 새끼들과 무익한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심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세 장에는 마찬가지로 포도라는 특별한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15장에서 등장하고 있었던 포도나무, 무익해져 버렸던 포도나무의 연속선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지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무익한 존재지만 그에게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 크신 은혜가 정말 이 못난이 나무를 나무 중에 나무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나무가 열매 맺기를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매 맺는 거 싫어요. 그냥 나 혼자 잎사귀 피고 지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휘감으면서 다닐래요.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의 운명은 너무나도 뻔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무의 운명들을 표현하기 위해 17장부터 19장까지 있는 이야기를 풀이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고자 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이야기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구호를 외쳐야 되겠죠? 함께 구호 준비되셨습니까? 구호 준비! 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오늘도 힘있게 에스겔과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게 될 17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삶의 순리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 순리를 거슬러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순리를 거슬러 가는 이들에게 심판을 가하실 수밖에 없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포도나무 가지와 독수리의 상관관계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17장은요 다소 난해해 보이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마리의 독수리가 등장을 하고요. 이 2마리의 독수리가 특별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흔히 백향목은 성소, 성전에 세워진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상적으로 서 있는 모습들을 표현할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종종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도성을 말할 때 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는 이 큰 독수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네, 우리 잠시 후에 등장을 하게 되지만 미리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바벨론을 설명합니다. 이 바벨론이 이 백향목을 꺾어가지고 부러뜨려서 그 연안 끝을 꺾어가다가 날아가서 장사하는 성읍에다 갖다 놨대요. 장사하는 성읍은 그 당시에 유프라테스 강에서 굉장히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왕국이었던 바벨론 왕국의 성읍, 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종자 하나를 꺾어다가 옥토에 심어서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서 자라날 수 있게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바벨론이 이 백향목 나무를 꺾어간 목적이 꺾어다가 부숴가지고 망가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독수리는 날라다가 수양버들 가지처럼 좋은 물가에다 심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나무가 자라날 수 있게 하려고 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갖다 놓은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들을 꺾어다가 그들의 땅으로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시키려고 한다라는 목적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수양버들 가지처럼, 수양버들이 자라는 곳이 물가입니다. 물가에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굉장히 잘 물을 공급받으면서 쭉쭉쭉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좋은 땅에다가 이 지금 백향목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자라게 되겠죠. 그 목적을 가지고 심어 놓은 겁니다. 이 나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갖다 놨는데, 심었는데 그 나무가 뭐가 됐어요? 포도나무가 됐어요. 우리가 앞서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설명했죠? 열매가 없으면 쓸모없는 나무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열매 없는 이 포도나무로 변화돼서 여기서 딱 이렇게 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않은 포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백향목의 그 아름다운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될 그 개가 완전히 종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해 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되어 버린 겁니다. 종이 바뀌어 버린 이 포도나무가 되고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고 열매는 있어요,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이 독수리의 보호 아래 아직 있기는 하지만 그 가지도 뿌리도 독수리 아래에 현재 놓여 있어서 독수리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방향성이 독수리를 향하게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는 안타깝게도 독수리를 거절하거나 독수리 아래 지배를 당하고 있는 형태로 머물러 있었음을 안타깝게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이 또 다른 독수리의 이야기가 7절부터 등장하면서 이 백성들의 이야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새로운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가요,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 뽑고 가지가 퍼진 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또 다른 독수리가 와서 이 독수리를 가져다가 옥토에다 심은 것은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 거였는데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뽑고 가지를 퍼지게 하도록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자라도록 새로운 독수리가 이야기하는 이 두 마리의 독수리를 따라가는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9절로부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십니다. 이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사실 발에서 이 독수리를 통해 가지고 정말 수양버들이 자랄 만한 좋은 곳으로 그를 이끌어서 자라게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독수리는 이 나뭇가지는 포도나무는 다른 독수리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다른 독수리는 애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잠시 후에 좀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려고 했던 바벨론을 향하여 옮겨지게 된 이 하나님의 큰 플랜을 따르지 않았던 나뭇가지의 운명들을 이제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풀이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지 아니하게 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겠느냐. 그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어도 그 풀을 뽑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주님께서는 동풍에 부딪힐 때 마르게 될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 두둑, 자기가 선택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했던 그 두둑에서 결국 말라버리게 될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호위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현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나 에스겔과 같은 좋은 사람들이 그때 이 백성들의 개혁 운동들을 이끌고 있었고, 그 이끄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 접근하고 있었던 이 백성들은 그곳에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더 크게 훈련받아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하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반역하는 족속들에게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벨론 왕이 이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려고 지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기별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딱 매칭을 시켜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14절에 등장한 것처럼 이는 나라를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신 건데,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순종을 배우게 하려고 이 길들을 걷게 하신 건데, 자, 이걸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시련을 겪게 하고 잠깐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존재들한테 사로잡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그것이 때로는 어떤 시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군대에 들어간 게 될 수도 있고요, 회사에 들어가서 무슨 어떤 상황에 놓여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은 호세아에 등장했던 이야기처럼 너가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 내가 안식일을 뺏어버리겠다라고 한 상황과 매칭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주어진 충성의 기회들을 망각해버리고 최선을 다하여 살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갖추지 못한 환경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것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도록 만든 것이죠. 지난 안식일에도 저희 이제 개척대 친구들이 개척대 활동으로 제식 훈련을 했습니다. 제식 훈련을 막 열심히 하고서 돌아왔는데, 그 제식을 도와주는 집사님이 부천에 있는 개척대장님이세요. 그분이 제식을 진행을 해주면서 참 많은 것들을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중에 군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새삼스럽게 군대에서 그 각박한 상황 중에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이 맞아, 더 뜨거웠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저도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한 사람이 이제 군대 와가지고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는 중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다 못 나가게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나가야 되겠다고 각오를 한 건지 아예 탈영을 해버린 겁니다. 개구멍을 찾아가지고 탈영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날에 안식일에 딱 사라진 걸 보고 여기서 군대에서도 얘가 탈영을 한 건 맞는데 예배당을 가지 않았을까,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덜덜덜 떨면서 그 기간을 보낸 거죠. 그 친구는 군대를 거길 가가지고 이제 탁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참 신기한 게, 나가는 과정 중에 어떻게 헌병이 항상 지키고 있는데 헌병이 막 없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서 그렇게 탈영을 했고요, 다시 멀쩡하게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친구는요, 못 가게 하면 탈영을 할 친구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가라. 교회 갔다 오면은 얼굴이 번지르해지고 잠을 자고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오니까 항상 번지르해지고 좋아져가지고 오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쫙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요,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넣으셔서 이와 같은 승리의 경험을, 살아있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힘들지 몰라요. 어려운 상황들에 놓일지 몰라요. 지금 우리 성전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신 것은 이 가운데 언약을 지킴으로 능히 서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시험에 포기해버려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버리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15절에 등장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모습을 표현하면서 사절을 애굽에다가 보냅니다. 애굽이 뭐예요? 그들이 기껏 나온 곳이에요. 죄악 세상에서 출애굽 시켜주셨던 게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애굽에다가 손을 벌려다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되는 이야기를 실제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좋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혹시 속으로 이방인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치고 받으면은 우리는 이득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께 손을 벌려야 될 타이밍에 애굽한테 손을 벌린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시련에 빠졌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시련에 빠졌다고 다른 도와줄 사람들을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배반하고 피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지요. 그래서 이 애굽의 독수리에 기대어 버렸던 이 두둑에 심기어진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업신여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선택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회개의 촉구에 올바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더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한 그대로 그들은 다 칼로 엎드려질 것이고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슬퍼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자기의 자식을 향해서 너가 멸망당하고 너가 힘들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데 울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주님의 애가입니다. 근데 그 애가의 끝이 그냥 너 멸망하고 죽을 거야 하고 끝난다면 정말 참 진짜 눈물의 이야기로 끝날 텐데 항상 주님은요, 그 눈물의 끝에 당신의 눈물을 바닥에 떨어뜨리사 당신의 나무를 심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눈물을 먹고 새로운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주님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백항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다시 심을 것을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되어버려서 쓸모없이 되어버린 이 존재,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이 존재를 다시 새롭게 해서 백향목 꼭대기에 연한 나무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우뚝 솟은 높은 산에다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연한 모습,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 높은 산에 심기어진 이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며 각종 새가 그 아래에 들어가서 그 그늘에서 살게 될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죄악의 상징인 포도의 열매를 맺으며 그 포도의 즙에
즙으로 인하여 사방을 취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죄악을 퍼뜨리는 온상이 오히려 되어버리고 마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없이한 자리에 다시 새로운 백향목을 세우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그늘 아래 다시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안에 다시 서게 된다면 주님은 이 나뭇가지를 다시 백향목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 다 잘 아시죠? 우리 참 못난 존재들이지만 주님께 다시 접붙여짐으로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죄가 참 많은 존재들임에 분명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이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17장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순탄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을 제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된다면 그와 같은 순한 길을 만나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서 불평과 불만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됩니까?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요?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최선이라는 거 우리는 안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길들에서 싫어하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자유를 주시곤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분명하게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온전한 길을 가도록 강조하시고 강조하시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 온전한 길로 인도받을 때 꼭 그 걸음을 걷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들은 종종 그 길이 꼭 틀린 길입니까? 라고 도전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 경우들에 대한 답변이 사실 18장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이 이가 시다 라고 하면 어찌미냐 라는 이스라엘의 한 속담을 꺼내어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아버지가 이가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들이 이가 신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로 여기 중의적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가 실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로 이들이 이 이야기를 접목해서 말할 때 왜 조상들의 죄악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목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매칭시켜서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의 이야기들과 자신의 이야기들을 같이 매칭시키는 이야기들을 내가 여기에서 이빨이 신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들로 이어 그 이야기들은 어찌 된 것이냐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심판은 불합리합니다 라고 말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신 것은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도 이가 시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난 잘못 안 했는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지? 혹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이 한 잘못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어쩌면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자기한테 주어진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싫어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동시에 거절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도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삐뚤어져 있어서 남이 잘못한 것들은 정말 크게 보이지만 내가 잘못한 건 잘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하며 산 위에서, 그러니까 우상한테 바쳐진 재물을 먹지도 않고 우상한테 돌리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인을 대할 때 정결하게 대하고, 그리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않고 주린 자한테 음식을 나눠주고 옷을 입히며 이익을 쫓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이런 좋은 사람, 정말 손을 금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며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니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니 주님께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든 선함을 따라가지 않고요, 정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재물들을 먹어요. 우상숭배한테 바쳐졌던 것,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별일을 위하여 막 구워주고 이자를 막 받아가면서 상대방을 괴롭힙니다. 이런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하셨어요. 아무리 앞에 선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아비가 있어도 이 아들이 지멋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에게 돌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 더 그들이 아들이 낳았다고 이야기해보자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서 두려워해서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 위의 재물을 먹지도 않고 다시 선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금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율례를 행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선하게 살게 된다면, 선하게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포악과 아들의 선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는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비가 잘못했으니까 이 아들도 채찍을 맞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율례를 지켜서 행하였다면 반드시 살겠지만 범죄하는 영혼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주님의 원칙과 다르게 이 핏값을 저 아들에게도 얻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겠다는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게 이 조금이라도 의를 행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쫓아 심판이 내려지는 상황들을 의인에게 갚겠다고 이야기하며, 반대로 우리의 아비인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좋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 선한 의인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이들로 인하여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공의로운 심판은 오늘 우리의 삶을 저 하늘로 온전하게 이끌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살기를 바라셔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신다는 뜻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의인이 돌이켜서 공의에서 떠나게 된다면,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가게 된다면, 그가 비록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법한 허물들로 인하여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한테 충성을 다했는데 죄를 범해버린 그 순간으로 인하여 의로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바 된다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공정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인간적인 시선에 있어서는요,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의로운 시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왜 이 마지막 순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할지 몰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요, 가장 공평한 방법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악인은요, 아무리 과거에 의로운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악의 사슬을 결국 끊지 못하고 악의 길로 계속 가게 된 채 그의 인생을 그치게 된다면 그의 결론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의 길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악을 선택하게 되었으니 이 악인의 죄는 그냥 의를 모르고 악으로만 살아갔던 사람보다 더 중하다 할 것입니다. 어떻게 아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심판의 결과는 분명히 이 아는 만큼의 심판의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상황들을 보시고 구원하시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어찌 하나님께 심판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시간을 오래 경험한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오랫동안 깨달은 만큼 우리가 악을 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 뜻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악인이 돌이켜 살기를 바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을 경험한 오랜 기간만큼 우리는 더 강력하게 돌아올 수 있는 촉구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탕자가 과거를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에게도 그것은 큰 이득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게 된다면 그것은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일들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은 그 공평의 길들을 통하여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며 회개하고 죄에서 떠난 모든 이들을 더 이상 죄악의 걸림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19장의 이야기는 아주 짧은 애가의 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애가의 시의 정리는 우리가 가진 힘만큼 그 결과도 우리 신경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3개월간의 통치한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모자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주 빠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암사자로 표현되어 있는 유대의 이제 왕들의 계보를 잇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조라고 생각하시는 게 쉽습니다. 그 암사자가 젊은 사자들이 잔뜩 있는 가운데서 새끼를 기르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사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새끼를 키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자는 프라이드라고 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분명하게 생각하고요.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은 다른 사자의 새끼를 가진 것을 다 물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를 키우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새끼 하나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새끼 하나가 키워서 젊은 사자가 됐는데 이 젊은 사자가 사람 물어뜯기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 물어뜯기를 배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에게 사냥당해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요시야에게 있었던 요시야의 다음 때 왕이었던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아하스에게 사실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이 있어서 사자의 새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그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폭정을 가하는 사람이 되었고 잘못된 사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의하여 3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3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우리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난 뒤 다시 이제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새로운 새끼를 하나 골라서 젊은 사자를 키웠다고 합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나게 된 새로운 왕인 여호야김 시대도 포함하고 있겠지만 이 새끼 이야기는 여호야김 다음의 인물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실 9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여호야김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야긴 이야기거든요. 여호야김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오랜 통치 기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호야긴은요 3개월이라는 공통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개월 기간 동안에 그도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끼 하나를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웁니다. 근데 이 젊은 사자가 되었을 때 또 똑같이 여러 사자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물어뜯기를 배운 겁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막 궁궐을 헐고 성읍을 부수고 우는 소리 나서 땅을 막 황폐하게 하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과거를 보고도 배우지 않은 이 사람, 이 사자를 분명히 사람을 물어 죽이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배워서 알려주었는데 또 그렇게 반역을 하니 어떻게 됐어요? 그도 3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에게 다시 한번 끌려가게 되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3개월 만에 죽임당한다는 것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되어서 이제 9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 넣고 갈고리에 끼워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그 다음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포도나무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해야 될 그가 이 두 번의 결과를 봤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게 되면 3개월 만에 왕위가 끊기고 결국 죽게 된다는 경고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제 3-4번의 경고에 마지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너 아직도 정신 안 차리면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눈앞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는 이 포도나무, 정말 심기워진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많은 열매를 맺고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정말 혈통 좋고 왕조 좋은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한 겁니다. 결국 이 나무는 포도나무답지 않게 되므로 분노 중에 뽑혀서 던짐을 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길을 향하여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좋은 길들을 초청하여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선대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경고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우리가 거절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애가가 울려 퍼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자들이여, 그대는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죄의 길로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영감의 말씀은 이야기하면서, 오랫동안 그대의 마음에 말씀하셨으나 그대가 듣지 아니하던 그 음성이 그대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이 크리라 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대로 가고 있을 때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멸망이 크리라 경고하셨지만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한 것처럼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주님께 맡기고 슬픔의 고리를 끊음으로 삶의 순리인 주님을 따라가고 죄의 사슬을 끊고 심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며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